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삶의 어느 한 구석에서 간절한 치유를 혹은 메마른 일상의 단비와 같은 돌파구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단번에 받아야 한다는 믿음의 부담감 속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치유를 믿어야 해라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찬에 참여하며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길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많은 이들이 즉각적으로 치유받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저는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듯 점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우리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고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분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의 계절입니다. 늦은 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달 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갈릴리 호수의 물이 위험 수위까지 낮아져 붉은 경고선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5년 가까이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지는 바싹 마르고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늦은 비의 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직전 이스라엘에 관한 기사 하나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겨울비, 이틀 만에 갈릴리 호수 수위를 19cm 끌어올리다. 북부 이스라엘에 쏟아진 폭우와 헤르몬 산에 내린 눈이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 호수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5년간 이어진 가뭄이 마침내 끝났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의 소식은 언제나 부정적인 면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한 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말씀하신 바로 그 해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5년 가뭄이 기적적으로 해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내린 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사건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시곤 합니다. 마치 시간표처럼 말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을 때 195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치유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신 말씀의 일부가 성취되자 1970년대에는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좋은 일을 행하실 때 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듯 우리의 삶에도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고 이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되 땅이 풍성한 소출로 하늘에 화답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과 치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절하게 묘사합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간고와 질고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각각 질병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확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은 고통 없이 가장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코 제물을 고문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과 폭력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5절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의 평안과 안녕, 여러분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이 바로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는 죄의 흔적이라곤 여드름 하나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했는지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사야 신두장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얼굴과 몸은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릴 만큼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몸이 망가진 것은 상처 입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129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밭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등이 채찍질 당했다고 하지 않고 쟁기질 당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상처를 밭고랑이라는 농업 용어로 묘사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이 채찍에 찢겨 길고 깊은 고랑들이 파일 때 그분의 등은 마치 씨앗을 심기 위해 잘 갈아놓은 밭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고랑 하나하나에 바로 여러분을 위한 치유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의 고혈압을 위한 치유의 씨앗이, 그 종양을 위한 치유의 씨앗이, 밤새 극적이는 자녀의 아토피를 위한 치유의 씨앗이,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증과 불안을 위한 치유의 씨앗이, 그 어떤 만성적인 질병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위한 치유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의 등에 난 밭고랑에 심겨졌습니다. 씨앗이 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바로 그 추수를 위해 내리는 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의 불이 예수님 위에 쏟아졌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나중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조차 누구인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는 성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매일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밤,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어머니는 마치 10년은 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가족 모두를 다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반복하던 말들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길을 잃고 덫에 갇힌 기분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앞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을 때조차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그 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 쓰러진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자비로운 얼굴이 우리를 위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지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기계적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한번 참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 믿음으로 꾸준히 참여할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참여하십시오. 증상은 여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치유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살롬, 곧 평안과 안녕과 온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외칩니다.